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아침의 첫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9장의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말씀이었죠. 미완의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모든 것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면서 세상에 속한 성소, 하늘에 속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서는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앞선 장래의 좋은 일이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일이시죠. 초림의 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을 말합니다. 또한 이 장래의 일은 장래에 앞으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그 이야기를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성소가 아닌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8장 2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참 장막, 바로 온전한 장막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과거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제사와 비교하면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분되어 있죠. 물론 동일한 원리는 피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뒤에 나오고 있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가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 놀라운 능력의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제의를 통해 우리의 겉의 것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구약시대 후반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사, 구약의 제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요, 우리의 무엇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드리신 이 제사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매일 성경 56페이지에 보시면요, 11절에서 14절 맨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7번째 줄에 보면요, 첫 언약에서 드려진 가축의 피는 육체적이고 제의적인 정결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속한 행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죄를 섬기고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존재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모세가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었나요?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지켜질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첫 언약과 유언인 것이죠. 이 첫 언약과 유언을 보게 되면요, 같은 헬라어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과 유언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언약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 가운데에는 죽음이라는 것, 이 희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 가운데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결국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피로 세운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으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죠. 피 없이, 죽음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피였죠? 동물의 피였죠.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물건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출애굽기 24장 3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첫 언약, 그 언약이 온전히 제대로 발동될 수가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그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꾸만 어렵고 힘드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와 정결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죠. 앞선 16절과 17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죠. 이 정결케 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카다리 제트하라는 것인데요, 원형은요 카다리조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불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성경 56쪽 맨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뿌린 피, 성막과 기물을 정화할 때 바른 피 모두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시며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임을 깨달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생각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삶, 그 존재,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예배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